창세기 4장이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의 실생활과 너무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어서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근데 두 사람의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사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고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면서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늘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울타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습성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에덴 동산에서 뛰쳐나오고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거요 사람들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1차적인 이유는 사람과 환경 때문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점검해야 되고, 그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사람과의 관계, 내 인생에 정말 벗어 던질 수 없었던 무거운 인생의 짐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 만들어라, 군대를 조직해라, 싸움의 전술들을 익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왜 말씀을 또 듣게 하셨을까요? 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될 모든 전쟁 대신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인생의 전쟁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의 전쟁 내가 감당했다고, 내가 전쟁에 몇 번 참여했어,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이런 상처 입었어,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 겪었어,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은 내 눈앞에 있는 대적들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전쟁을 맡기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자 안에 있는, 우리 내 안에 있는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것,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 겪은 것, 그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이번 전쟁에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되게 이제 이런 거 질문하면 아벨은 짐승을 드렸고 고기를 드렸고 가인은 식물을 드렸고, 그러니까 값비싼 거 드리고 싼 거 드리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가난한 사람들은 곡물로, 식물로, 또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다 만들어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재물의 차이가.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뭔지를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묵상하다 보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겪고 있는
관계 문제들을 회복하는데 큰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여튼 그 두 사람의 제사의 차이가 뭔지 이제 오늘 말씀 결론에 여러분 다 알게 되실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계가 나빠지고 깨지고 나면 반드시 우리 삶의 첫 번째 시험거리, 문제로 다가오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이전보다 우리가 점점 안 좋아지면, 나빠지면 반드시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저는 가인이 오늘 이 제사에서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가인이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보였던 반응이 보였죠, 여러분? 자, 동생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도 예배 드렸는데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예배는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이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긴요? 다 가인처럼 하죠. 그렇죠? 뭐예요? 왜 쟤는 받으시고 제 거는 안 받으시고? 그게 정상적이죠. 정상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거 견디기 힘든 거예요. 나랑 거의 비슷한 사람이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저 사람 거는 받으셨는데 내 건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내가 쟤보다 못한 거야? 뭐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인간이 만들어낸 논리가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거부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이 뭐예요? 내 예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걸 돌아봐야죠. 그렇죠?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가인이 보였던 반응은 뭐죠? 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가인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벨 때문에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왜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그러니까 가인은 내 제사에 왜 문제가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속에는 아벨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 예배를 하나님께 거부당한 내 예배를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벨을 제거하는 것으로 예배의 실패의 반응을 그쪽으로 몰고 갔던 것이죠. 큰 착각이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없어지면 하나님께 거부당한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질 것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보라 있던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내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 예배가 거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는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고치고 내 예배를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그 사람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가인 마음에 든 거예요. 가인 마음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내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 같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드리는 어색한 헌신은
뭔가 부족해 보이는 원신은 받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볼 때, 나한테 부족한 건 뭐지? 나를 돌아보려는 마음을 갖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이런 가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내 문제로 고백하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이유와 원인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의 예배 실패가 다시 그 예배를 회복하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삶의 다른 부분도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악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 아벨을 제거하고 나면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두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더 큰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가인이 선택한 거라니까요. 가인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건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 드린 예배를 거부하시는 것, 그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예배의 문제를 회복하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예배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드렸던 예배인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배를 다 받아주셔야 된다. 이건 우리의 논리예요. 우리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거부당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칠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의 거부를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요구를 거절하시는 게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거절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돌아보게 해주심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을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기 위해 거절하시고 반대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분노할 이유가 아니라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제 예배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벨이 드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 잘 드린 사람을 제거하고 죽이는 그릇된 길을 선택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더 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의 후손들은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 동산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이 거주했던 땅이 어떤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놋 땅. 놋 땅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유리하고 방황한다라는 뜻이죠. 예. 자, 에덴 동산을 떠났던 가인의 후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죠, 여러분? 자신의 삶에 엄습해왔던 수많은 그 두려움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가인이 했던 일이 뭐예요? 무기를 만들고 또 뭐를 쌌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을 쌌어요, 성. 왜요?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나를 해치고자 할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성을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 무기를 만들고 성을 만들었던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놋. 놋이 무슨 뜻이라고요? 유리하고 방황한다. 여러분, 아무리 내 손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을지라도 그 무기를 든 사람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무기를 들었을지라도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쉼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불안해서. 또 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뭐 그걸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돈 때문에 조금 안정을 취할 수 있대. 그러면 돈을 쫓아서 막 다니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내 삶이 조금 안정될 수 있대. 그 명예를 얻으려고 막 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삶을 보호할 수 있대. 막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막 이 허기진 배고픈 사람이 막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막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 성 안에 있는데도 두려워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철기 무기, 청동기 무기가 두 손에 쥐어져 있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데도 마음은 계속 두려워서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가인과 그 후손들이 잘못한 게 뭐죠,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했던, 그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무기도 아니고 성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유리하고 방황했던 삶을 종결시킬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성을 쌓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내 인생에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라는 내 생명의 울타리 안에 내가 거할 때, 내가 쌓아 올린 큰 성벽으로 내 인생을 보호할 때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모든 것 주셨다,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성으로 삼을 때, 그때 가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피어올랐던 그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고 계속 무기만 만들고 성만 쌓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던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 끝에 또 다른 아벨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그 아벨의 후손들, 아벨의 후손은 아니죠. 직접적으로 하면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아벨을 대신해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자, 25절 2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 네, 아멘. 자, 그렇게 중단되었던 예배가 언제 다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까, 여러분? 에노스라는 자손이 태어났을 때, 그렇죠? 셋의 아들 중에 에노스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근데 에노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까? 아,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유한한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에노스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인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 거부당했는지, 또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준비한 완벽한 제물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가 아무리 온전한 제물로 온전히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지라도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곡식보다 아벨의 짐승이라는 그 제물이 더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에요. 곡식보다 더 비싼 짐승을 드리면서도 아벨의 마음에는, 하나님, 내가 이 준비한 제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 보답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지만
제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벨이 그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에. 반면에 가인은 내가 드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다. 내가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 있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다. 내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처럼 아는 존재다. 이 생각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쫓겨나는 결정적인 이유였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합당한 가치와 온전함을 가질 수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건 저와 여러분들이 100% 온전하게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를 기쁘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이걸 믿고 내 재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에너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드리는 예배야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가인의 후손들은 내 약점, 내가 에노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 내 모습들이 다른 사람 눈에 들추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나를 감추는 길로 갔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또 에노스를 통해 다시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 연약한 거 알아. 너 에노스라는 거 알아. 너 부족한 거 알아. 너 두려움 많은 존재인 거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 그 마음 그대로 와서 나에게 예배 드려. 그러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의 무기가 되어줄게. 너의 성이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이 예배를 평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 준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의 에노스와 같은 이런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그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에노스라는 것을 깨닫기에 더 온전히, 더 자주, 아니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겉으로 드러나는 더 큰 은혜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을 때보다 내 한계에 순간순간마다 직면해야 되고 항상 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내 인생의 무게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 나를 깨닫게 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더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사람들이 에노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 순간에 다시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로 다시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예배하는 자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연약함이 너무 리얼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창피하다는 감정이 들겠지만 이런 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격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달려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주의 말씀의 빛 앞에 더 많이 드러날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더 많이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